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며 또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분으로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을 때 그 제목을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나 혹은 교리 문답에서 하나님께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사랑하심이 무한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모두 어려운 단어로만 되어 있고 또 굉장히 크고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성경의 진리들 가운데에 일부분만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조금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이 외에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용어로 다시 표현을 한다면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를 소유할 때, 돈을 많이 소유하든지 좋은 물건을 내가 소유하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을 해서 행복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개념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그 존재로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성부를 사랑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행복,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존재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행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통하여 그 행복을 무한히 나타내신 분입니다. 특별히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복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참 행복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행복이에요. 이 영적인 행복이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인생은 참된 행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게 세워져야 행복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도 불행한 집이 있고 집안에 고기가 없어도 행복한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집안 식구들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고기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가족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가족은 서로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자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생산하는 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 자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 자녀와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요. 활동.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용어로 하면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혹은 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을 통하여 성취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 일을 하면서 성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는데, 지혜를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줘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너무 잘했어, 너무 좋네, 정말 잘 됐네, 칭찬을 해주면 우리의 행복은 더욱더 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가족의 사랑과 그리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경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즉 이 경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오늘날 문화 혹은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경작이라고 하는 이 활동, 즉 노동과 일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이루어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흙덩어리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 귀신이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한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셔서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한 동산, 우리말로 하면은 정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 정원 한 평, 두 평짜리 정원이 아니라 엄청난 큰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요.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정원이란 말이죠.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기쁨의 동산, 기쁨의 정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복한 정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땅에 정원을 두시고 우리는 그 정원을 행복한 정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정원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땅에는 기쁨의 땅을 두시고 그곳에 정원을 만드셔서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과연 존재하는 것이었을까? 단지 상징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덴이 지구의 어딘가에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네 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요,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이요, 셋째 강은 hitdekel 강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중동 그 이라크에 가게 되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이 강이 유브라데예요. 그리고 hitdekel 강은 그 유브라데 강 옆에 있는 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날 두 개의 강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인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스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이 중부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가 있는 그 지역을 구스라고 부르는데, 구스 온 땅을 둘렀다 하는 이 강은 오늘날 나일강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손강은 어딘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그 지역에 강이 없어요. 대체 이 강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학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강은 아마 바닷속에 잠겨서 아마 안 보일 것이다 생각해요. 바닷속에 잠겼으니까 땅에서 찾을 수가 없죠. 실제로 예전에는 육지였지만 지금은 바닷속에 잠긴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홍해바다가 있는 지역에 강이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강이었지만 지금은 강이 아니겠죠. 그냥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개의 강 사이의 땅이 아마도 에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얘기죠.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변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것은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이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처음 창조된 땅의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가 자욱하였는데 지면에는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잡풀들은 우거졌겠지만 풀과 채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먹을 수 있는 푸성기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은 재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황무지, 아무것도 생산적인 것이 없는 그 땅, 이것이 처음 창조된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한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그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최초의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여 그곳에 과일과 채소와 곡식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사람이 경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여 온갖 과일들이 무성하게 하셨고 또 채소와 곡식들이 나게 하셨고 그곳에 창조한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리켜서 기쁨, 즉 행복한 정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산업이 최초에는 사냥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이 채집, 각종 열매나 이런 곡식 알갱이들을 채집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주변에 씨를 뿌려서 이 경작을 하고 농사 짓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그냥 땅에서 그냥 얻어지는 거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농사에 머물지 않고 온갖 종류의 가공하는 이런 일들이 산업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살아가고 사냥하면서 살아가던,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이 단순한 삶에서 인간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능을 활용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전부를 가리켜서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인간의 문화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전부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문화 사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되 그는 이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에덴 동산은 마치 개척 정착촌과 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황량한 이 들판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와서 물가에 마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도로를 닦고 역마차가 다니고
나중에는 기차를 철로를 깔아서 기차가 다녀요. 이러면서 이 개척지 황량한 곳이 점점 발전하게 되지요. 에덴 동산은 바로 이 개척지에 나아가서 아직 황량한 이 세상을 경작해야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어요. 에덴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구원으로 인도하시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경작을 배우고 이제는 황량한 황무지가 같은 이 온 세상에 이 온 아담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퍼져서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 즉 인류는 이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목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법적으로 보증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우리가 일상 쓰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인간은 계약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구두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계약서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요. 성경 자체는 계약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신약, 구약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 언약, 구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하게 되면은 새 언약을 담은 성경이란 말이고 구약 성경 하면은 옛 언약을 담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항상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 계약, 즉 언약하시는 이 모든 모습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손을 주세요라고 요구해요. 그가 하나님께 자손을 요구하게 된 근거는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약하신 대로 자손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는 축복을 받지만 언약을 어기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셔요. 다윗을 불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게서 날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저같이 미약한 자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다니요. 이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김준환 집사님이 집을 샀답니다. 근데 얼마에 샀다 해가지고 금액까지 3억에 샀다 이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되기를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억에 집을 샀어요. 계약서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계약서의 내용도 우리가 원본 계약서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계약서들은 본 적이 있거든요. 김준환 집사님이 집을 사느라고 썼던 계약서 원본은 내가 못 봤지만 그러나 다른 계약서는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분명히 썼겠고 계약서를 썼다면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고 그리고 얼마에 산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중도금 얼마 주고 언제까지 잔금을 주겠다. 이 기간까지 다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본도 안 봤는데. 다른 계약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는 그 원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제나 언약 속에 사셨던 분이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며 자비로운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과 연관된 말이냐면 언약과 연관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피 흘리심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임하며 영생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언약은 일찍부터 알려졌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은혜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언약의 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과거에 이 성경을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불가타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은 테스타멘툼이에요. 테스타멘툼.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언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테스타멘툼. 그 테스타멘툼을 둘로 나눠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즉 성경 전부를 무엇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거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이럽니다. 야, 약속해? 약속하지. 자, 그러면은 약속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도 걸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손가락만 걸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번에는 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손가락 걸어. 딱 약속했지. 도장 찍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발달합니다. 아이들. 요새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아이들은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그 왜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죠? 어른들은 인감증명 가져오세요. 인감증명 떼와. 그리고 인감도장으로 여기다 도장을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고 이 도장이 진짜 그 사람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 이래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기 인감증명 있죠. 인감도장 찍은 거 분명하죠. 어른들은 좀 더 복잡해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하면 나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장을 갖고 찍은 거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썼잖아. 너 여기 저 도장 찍었네. 아니면 여기 지장 찍었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확인시키셔요. 개역서 원본은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아담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 아담의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행위 언약이라기보다는 행복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기쁨의 땅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련하신 이 정원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마침내 아담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행복의 언약,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계약서 본문 속의 일부분만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일부분만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의 타락과 연결된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 전부를 보면서 이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네가 참 행복과 무한한 기쁨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기간 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게 된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계약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니에요. 영원토록 따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따먹지 말라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 원본 보셨나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항상 무엇이 적히게 돼 있어요? 기간이 적히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중도금을 치를 때 며칠 날, 잔금은 며칠 날. 항상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힌다고요? 기간이 적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영원토록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가 잘 지켜서, 즉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무한한 기쁨과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행위 언약의 목적이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실상 그 목적과 내용을 두고 볼 때 행복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거 안 만들었으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일정 기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면 그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무한한 기쁨과 참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행복의 언약, 즉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즉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참된 목적, 이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왜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참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지내시다가 그래도 또 혼자 계시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또 결혼 재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재혼하려고 하는 이 상대분이, 사모님이 되실 분이 뭘 요구하셨느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왜 그걸 요구했을까요? 못 믿겠다 이거죠.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꼭 내가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돈이 많은 분 같은데 어떤 분이 있다면 다시 고쳐서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주변에 흔하죠. 예, 재혼할 때 요새는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러는 일들이 이젠 많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확실하게 해달라 그죠? 확실하게 해달라. 나중에 당신이 죽고 나면 자녀들이 재산 분배하는데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될까봐, 그죠? 못 믿겠다. 그래서 확실한 보증을 요구해요. 이거는 손해볼 만한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성격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어요. 당신은 손해보실 분이 아닙니다. 요구한다면 아담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행복의 땅에 두시고 행복의 약속을 보증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처음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주님 앞에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참 행복과 무한한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